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쓴 가사에다가 그의 동력자인 브루네가 곡을 붙잡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화형을 당하고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 외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리고 독일 사람이 볼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더라도 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만 설교가 이해가 되죠. 이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흡수하는지 아니면 반사하는지 느껴지거든요. 네. 느껴지는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러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왜? 글자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찬송으로 대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루터나 칼빈은 찬송가를 많이 지어가지고 예배 시간 때 내주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실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카톨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인정받은 것은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저것도 하나의 종교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이 루터나 칼빈이 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해서 이단하지만 그 당시에 루터나 칼빈은 이단이었어요. 루터가 죽은 지 9년이 지날 때까지 이단이었기 때문에 늘 암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루터가 죽은 지 9년 뒤에서 1555년대에 가서 결국 쟤네들도 종교를 인정하자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루터가 종교를 한 지 50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그 당시도 루터나 칼빈은 많은 대접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할 수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구두 수성공을 오빠로 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가부하고 결혼한 그렇게 일생을 칼빈은 보냈어요. 그 당시에 천재라고 하는 칼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땅 위에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68대 1이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168대 1. 이 168대 1. 그러니까 이 168대 1이라는 것은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168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자, 이제 20곡의 퀴즈가 나갑니다. 168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달력에도 나와 있어요. 30일은 한 달이라 그러고 월화수목금토일은 뭐라 그러죠? 한 주간이라 그러죠. 네. 자, 그러면 168은 뭐 같을까요? 모르면 질문해 보세요. 좀 정답에 가깝게 나가도록. 우리 168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근데 거기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합하면은 168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3년 전에는 대개 교회들이 누구든지 당연히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기분 좋으면 평일 예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번은 예배를 드렸어요. 3년 전에는요. 주일 대비는 설교가 좀 짧더라도 금요기도회나 이런 때는 시간도 없이 막 그냥, 아마 우리 황대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되면은 아마 금요기도회는 새벽 4시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 1년이 지나자마자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2년이 지나자마자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3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금요 예배 슬슬 없애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찾아보기 힘들어요. 새벽 예배 찾아보기 힘들어요. 도대체 168시간 중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뭐냐? 야, 바쁜 세상에, 예? 주야로 바쁜 세상에 무슨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아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나만 그러면 좀 양심의 가책을 일 텐데,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양심의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 한 번으로 족하자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해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 이 양 한 번 드리는 건데도 예배도 샤프하게, 합리적으로, 현대적으로 되자.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내자.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설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근현대적인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주일날 설교가 뭐 기분이 좋으면 한 20분, 기분이 좀 더 좋으면 한 30분 안 넘어가요. 그럼 뭡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요?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주일날, 그래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도 없고 금요일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으니까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대비만 해도 한번 설교를 한번 마음껏 맛있게 먹자. 1시간 정도면 짧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해보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프로? 0.6%밖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0.6% 정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그럴 때도 주일에 2번,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4번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가서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다, 동영상이다, 카톡이다, 뭐 스마트폰이다, 여러분의 머리를 우리 용량보다 몇 배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프로? 1시간씩 듣는다고 하면 0.6%. 만약에 30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3%예요, 3%.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당장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이 인공지능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라 그러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 파티도 저렇고 저것도 그렇고 우리는 잘 할 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갈 줄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1시간 0.6%의 시간에다가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총력을 기르는 습관을 키우는 교회가 되보자. 뭔가 이런 운동들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야지만 여러분의 미래도 희망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그냥 한 30분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설교를 안 들을 때 여기 30분 서 있는 것도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마 우리 소라자매도 이 올겐치고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여기서 반응이 없구나, 이분들이 가사를 모르거나 곡을 모르면 야, 인도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밑바탕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공부 영어 하나 하는 것도
직장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군대 가서 우리 항대인은 대한민국 군인을 대표해서 예배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이 포천서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주영이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대표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요. 우리 소라는 이 땅의 여성들 대표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 권사님은 이 땅의 어머니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를 해서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울러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음부터 우리 애들이 3명 있는데, 우리 누나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다 성생들이었었는데 음악들 흐르 잘해요. 근데 내가 음악을 못하는지 우리 아들들한테 기타도 사주고 다 사줘도 기타를 못 배우고 나중에 남 줬대. 이게 못 배우더라고요. 음악 하나 뭐 악기를 배우는 거 쉽는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 에? 내가 남편 마음 하나 아는 것도, 장로가 목사 마음 아는 것도, 목사가 장로 마음 아는 것도 이게 힘든 건데,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딱 30분도 그냥 30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들을 때도 땅바닥에다 무슨 뭐 금은 보화가 떨어지니 땅바닥을 쳐다보고 뭐 스마트폰하고 또 애들한테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애한테 신경을 쓰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뭐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중심을 쳐다보면 다 알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상태로 일주일의 모든 시간 중에 0.6% 투자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이 발가벗고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1만 시간. 어떤 분야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프로가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데도 1만 시간 이상은 투자해야지만 프로가 된다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데, 이게 뭐 0.6%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성경 읽을 때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알아요?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아멘 할 게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시나요? 물어봐야죠. 이제 우리가 항대가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부대로 가요. 이제 왜? 부대원들 만나고 싶어갖고 되게 이 부대원들 무지무지 사랑한대. 이틀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그냥 소라 때문에 여기 보고 싶었다.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가면은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얘기하면 먼저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어봐야지. 뭐가 아멘이에요? 만약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여행 갔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가야 돼. 그러면 전화 걸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봐야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라 그래요. 이거 뭐냐면 가상현실과 현실이 한데 어울려서 사는 시대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시대, 가상과 현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키면은 거기는 다 가상의 세계들이에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땅 돌리면 저기 네덜란드는 어디에서 그냥 멋진 그런 공연이 순간적으로 날라와요. 이건 다 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데 보는 거는 가상 세계예요.
그럼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나 듣는 메시지도 그 방법이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포드 시대의 메시지는 메타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로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 듣고 여러분은 또 은혜롭게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 그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될 거예요. 그건 뭐냐?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그냥 했지만 당황할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서로가 그냥 이 맞장구를 쳐갖고 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은 우리가 인풋했어요. 컴퓨터 안에 어떤 지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가 되잖아요. 아웃풋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거를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 말을 새롭게 번역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목사 입에 설교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듣는 성도들의 귀에 들려질 때가 설교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려진 다음에 내 입으로 내 언어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쟤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화해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냥 신앙 없고 이단적인 소주가 있다가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우리가 1600년 700년만 하더라도요 누가 이단이었는지 아세요? 감리교가 장로교한테 이단이었어요. 서로 이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장로교 보러 감리교가 이단을 안 그러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여기에 나와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돌아가자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선하고 아름답고 죄를 안고 사는 것이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졌다가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이도 종교생활 안 하더라도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했구나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연의 양심이라고요. 주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갖고 겨우 한다는 말이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얘기나 했겠어요?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너희는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라 이 히브리어 슈브란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야 이거 뭡니까? 돌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내를 놔두고 계속 이렇게 갔는데 나보고 죄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아내로부터 멀리 와 있지만 아내한테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쁜 짓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내로부터 점점 멀어지느냐? 돌아서 아내 가까이 가고 또 틈만 나면 아내 품속에 푹 안겨라. 이 얘기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 몸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부끼리에도
이게 서로 허구할 수는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찢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상처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찢으셨으나 상처를 내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찢고 너에게 상처를 내서 어떻습니까? 너의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 찢고 상처를 내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끄집어내지만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먹고 싶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나는 우리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러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분은 우리가 영으로만 접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껍질들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상처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찢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 샘물이 흘러나와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들은 어떤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상처를 내시고 우리 육체를 찢으시게 되면 그 찢김을 당함과 상처를 통해서 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천, 연어가, 황어가 양양 남대천에서 알을 낳고 1만 킬로 이상 떨어진 남태평양을 시돌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알을 낳고 죽으려고 남대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물길을 거슬러.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거슬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이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을 제치고 올라가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내줬기 때문에, 찢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찢기지 않고 여러분의 굳은 몸을 가지고 그 모천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떠내려가지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양양에서 수양을 원정을 했을 때 남대천 끝에 가면은요, 이제 거기는 이 댐처럼 막아놨는데 밤에 가면 황어가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안에 보니까 물이 없어진 것 같아. 보니까 다 황어 입 많은 것들이 그냥 뒤덮어갖고 물이 안 보여. 그냥 그래서 내가 서울서 이제 우리 놀러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구경을 치셨어. 그럼 신기하면은 한 마리 두 마리나 잡아가지. 그걸 너 가서 먹지도 못할 거라 그냥 트렁크에다 꽉꽉 채워서 그냥. 그다음부터 또 내가 죄를 진 것 같아갖고 소개를 못 시켰어 그냥. 모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찢을 거야. 내가 너에게 상처를 낼 거야. 그러나 찢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한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마음이 나에게 오게 되면 이 안에서 다시 내가 싸매주고 내가 아물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사시죠? 여러분은 어디 사시죠? 자, 보겠어요? 어디 사시나요? 요게 지금 인공위성을 타고 대기권 바깥에 가면은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지구가 반짝반짝 빛나요. 요만한 지구가 요만하고 우리 눈에는 크지만 우주에서는 요만한 지구가 그냥 우리가 밤에 가면은 그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공위성 타고 나가면 우리를 뭐라 그러냐? 별이다 이런 말이에요. 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별에서 집을 짓고 별에서 군대 생활하고 별에서 학생 생활하고 별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이 별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냐면 6장 2절에 이게 번역이 이상해요.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게 번역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느냐, 그분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분이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찢김과 상처는 이틀이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자신 앞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아, 나는 지금 잘 나가,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잘 나간다는 것은 흙으로 만드는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결과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뻔한 일에는 간섭을 안 하세요.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 경쟁해봐라. 끝이 뻔한 일에는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너희들끼리 경쟁해봐. 그래, 너희들끼리 학벌로 경쟁해보고 돈으로 경쟁해보고 인맥으로 경쟁해보고 가문으로 경쟁해봐.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나 저렇게나 끝은 어떻게 돼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잘난 놈들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 못난 놈이나 못 배운 놈이 못 배운 놈이나 잘 배운 놈이 잘 배운 놈이나 끝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마 돌아가신 전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당당한 대통령이 80 넘어 돌아갈 때는 뭐 우리 집 옆집에 할아버지하고 달라요, 틀려요? 다 똑같아요. 예? 이병철 회장이 아니면 어떤 회장들이 재벌들이 돌아갈 때 뭐 우리 집 옆집에 아저씨하고 틀린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말이 똑같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호두와 같아요. 그 호두를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를 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먹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을, 호두 껍질까지 단단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서 그 안에 생수가 나와서 그것을 먹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시 주님이 스스로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지 자기 몸을 십자가 상에서 찢기고 찢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피를 우리가 줬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희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것처럼 호두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육신을 다 부시고 그 안에 나오는 그 기묘한 생수를 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난 그 본은 싫으니까 내가 성공하고 멋지게 되어가지고 나는 이 멋진 모습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의 성공을 간증할 거야. 그게 간증이 되느냐고요.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 그 한계지 선수 이번에도 그 중국하고 할 때 골 안 골 났잖아요. 그죠? 얼마 되긴 한데도 한쪽으로 참 걔 앞날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년만 해도 뭐 신앙 좋다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걔가요. 신앙이 좋은다고 알아요. 근데 무슨 또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나갖고 이렇게 하면 됐지. 그걸 뭘 또 사진을 찍어 또. 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왜 자기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사진을 왜 찍었지? 에? 또 우리 형수가 그걸 또 까발렸대. 또 형수는 또 어떻게 알았지? 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뻔한 이 기발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주영아 나에게 돌아와, 소라야 나에게 돌아와. 돌아가면 원인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응답이 생기는데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해결해보겠다고 용어를 쓰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인데 뭘 돌아가고 해.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유튜브 틀고 못 틀어갖고 지식을 검색해갖고 해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주님을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힘써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냥꾼이 사냥하러 가갖고 사냥감을 잡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주님을 아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냥꾼이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감을 잡으려고 활을 조준하면서 쫙 하는데 화살이 잘못 나갔습니까? 관역을 벗어나왔어. 그게 뭡니까? 그 죄잖아요. 관역이 벗어난 게 죄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여러분의 관역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벗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정도로 여러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께서는 제자리를 좀 찾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주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된 말로 바꾸는데 재주가 있어야지. 선악 하나 따먹었더니 원죄다. 아주 재주가 있어.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 알고 모르는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순간의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각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도 순간이지만, 너희가 알고 모르는 것도 순간이지만, 너희가 가난하고 부자인 것도 순간이지만, 너희가 병들고 건강한 것도 순간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끝이 뻔한 그 순간의 이야기에다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좀 와라. 힘써 좀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30분이 지루하고 20분이 지루할까요? 힘써 알자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진급시험 보는데 요거 문장 하나만 이해하면 소령으로 최연소 최단기간 동교중계 최고로 진급해.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소라 씨도 여보 여기 집에 옵상하지 말고 금연 옵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다른 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알고 힘써 아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다면 이거 뭐 해결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세상 것을 알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루터로 인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나 같은 목사나 어떤 유명한 목사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목사니까 호요식하면서 살라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뭡니까? 나 그분을 힘써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인생이 잘 되는 것 좋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찢어야 돼. 주님이 나를 상처를 내야 돼. 그것이 그 길이라면 나는 그것이 어떤 경도에서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현실을 나는 감당하겠다. 뭐 이런 당당한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전주에 슬픈 일이 있어요. 제가 14년 동안 쓰는 컴퓨터, 세상에 요새 1년이면 컴퓨터 변하는데 14년 동안 썼어요. 책도 100권을 넘게 쓰고 유튜브 2000개 녹화하고 너무 그래서 웬만큼 고장 날라 그러면 14년 동안 정해 들어가지고 그냥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고쳤었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 안 하는 그 컴퓨터를 다 분해해놓고 껴안고 막 울었어요. 야, 너는 나에게
13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해줬는데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없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여보 이건 버리지 말자. 이건 명예전당에다가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옷방에다 컴퓨터를 잘 보관해 놨어요. 그리고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 거는 아니지만 중고를 또 여차여차해갖고 딱 사다가 딱 들으니까 이게 꼭 가마를 니아까를 타고 가다가 KTX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빨라, 이 컴퓨터가. 이게 툭 치니까 툭툭 끊어. 그리고 컴퓨터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 내 컴퓨터는 그 구루마였고 요번에 중고로 새로 한 거는 요거는 KTX야. 근데 그런 빠른 컴퓨터 보면서 더 미안한 거야. 이 빠른 컴퓨터는 나하고 같이 생활할 날이 많지 않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근데 옛날 이 컴퓨터는 느리지만 나하고 10년이 넘게 생활하는데 그냥 우리 주영이나 민수보다 더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 이게요. 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같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5절에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게 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산산조각 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그 굳었던 육신의 흙들이 하나하나 산산조각이 나면 좋은데,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꿀덩이 같은 말씀이고 참으로 많이 배우신 분 같습니다. 아멘. 이러면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건 뭔가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망치 날 쿵쿵 쳐갖고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이 내 육신의 몸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더 강화되는 느낌,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색칠하는 느낌, 이런 느낌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5절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로 죽였다. 이겁니까?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으로 이루어진 모든 육신의 그릇들을 다 주님의 말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육신을 감싸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시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난다.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번역하면 따라해보세요.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시고 죽이는데 그 죽이고 부시는 심판이 무엇과 같으냐? 죽이고 부시는 내 심판이 무엇과 같으냐? 바라는 빛과 같다. 여러분,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바라는, 요거 뭐냐면 만들어지는, 양육하는 이런 말이에요. 내 심판은 빛으로 너희들을 양육하는 거야. 내 심판은 빛으로 너희들을 드러내는 거야. 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간직되어 있는데, 육신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서 너무나 단단하게 쌓여있어.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흘러넘치지 못하는데, 주님이 선자를 보내서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신 빛이 여러분에게 빛이 않으면 그게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보다 그 땅이 더욱더 혼돈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는 우리 흙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이는 것이 다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이 설교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들을 각각 자기의 처주 형편에 맞게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비치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빛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낭망 때문에,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라져 있던 그 어둠 속에서 있던 것들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에 보게 되면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요거는 태양의 그림이에요. 태양.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별들은요, 우주에 나가서 보게 되면 빛이 나요. 왜? 다른 빛으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나가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 주변은 어떻게 돼요? 시커매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태양은 시커매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활활 불타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왜요? 자기를 태우고 있으니까. 우리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자신은 불쏘시개가 되어서 지금 활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은 혼돈 속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어둠 속에 가려져. 왜? 자기 몸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심수 알자 하게 되면 나는 심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겠어요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은 어두워요. 왜? 다른 별들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남이 볼 때는 빛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타는 이 불타는 불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초속으로 8분 정도 걸려야지만 태양의 빛이 우리 지구에 비쳐요. 그런데 시속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빠른 속도로 8분 동안 와야지만 이 태양이 불타는 그 빛이 지구를 환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시속 지구를 초속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빠르게 8분 동안 오는 동안에 그 중간에 빛은 보이질 않아요. 다 시꺼매요. 그런데 그 빛이 8분 뒤에 지구를 딱 비치니까 이게 뭐예요? 안데스 산맥. 이 8분 만에 태양의 빛이 지구에 딱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잠겨있던 안데스 산맥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에 쫙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첫째 날에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비치게 되면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전경들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비춰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100살까지 살 동안에도 이 안에 비춰진 아름다움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한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내고 찢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먼저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선하가 따먹고 못 따먹고 어떻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천당에 나가자 뭐 이렇게 하러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주는 상처와 찢김을 통해서 너희가 찢김을 당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의 생수를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게 마시게 하라, 먹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은 빛이 없는 하늘이에요. 태양이 우리를 비추지만 태양 자체는 빛이 없는 어둠이에요. 그 어두움이 8분 뒤에 우리에게 비치니까 우리의 삶 속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온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을 알고 힘써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6%도 인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1시간도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괜히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세상에다가 쏟으세요. 토익이 중요합니까? 진급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준비하고 몸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진급한 뒤에, 부유한 뒤에 생기는 그 모든 것들 이상의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파노라마처럼 빛이 쓰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을 거예요. 그런 삶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자고요. 네?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힘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로 여행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라는 별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떨어졌는데도 이 지구의 삶이 힘들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나라의 백성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지구라는 별에 떨어져가지고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자니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자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갈 날이 얼마 없어요. 그러므로 상처를 내고 지키며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시간 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혼돈과 흑암과 옹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자신을 태용으로 말며 우리에게 비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음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군대에서 표현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돼갖고 모아지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